할렐루야, 주은총 목사와 함께하는 영성 산책 시간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즐겁고 유쾌한 것만이 행복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위적으로 마음의 슬픔과 고통을 잊으려고 하죠. 일의 고단함과 인간관계의 고통, 스트레스로 인한 좌절 등 마음의 힘든 분야를 잊으려고 술을 마시고 그 술이 깨면 또 허전하여지니 또 마시고 하다가 알코올 중독자가 되기도 합니다. 자신의 아픔과 번민 그리고 고통을 잊어버리려고 순간적으로 쾌락을 누리기 위하여서 마약을 하기도 하죠. 그러다가 애인을 붙잡기도 하고 향락을 쫓기도 하면서 결국은 마음은 더 병들고 육신도 망가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전도서 7장 4절에 보면 이러한 구절이 있죠.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고 우매자의 마음은 잔치집에 있다. 슬픔이 웃음보다 나음은 얼굴에 근심을 통하여서 마음이 좋게 되기 때문입니다. 죽음에 이르는 웃음도 있고 천국에 이르는 애통도 있다는 거죠. 죄를 짓고 통쾌하여 웃는 웃음 속에는 지옥의 문이 열리는 순간이에요. 죄를 짓고 애통하는 눈물은 침륜 속에서 천국의 길을 여는 것입니다. 본문에 애통은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는 그 이별의 눈물이 아닙니다. 배신을 당하고 모욕과 치욕을 당하고 우는 눈물도 아니죠. 사람들은 질병과 고통, 사별, 물질의 손실, 자존심의 침해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애통해야 합니다. 그러나 여기서의 애통은 근본적으로 다른 종류의 애통이죠. 즉 자신의 영적인 파탄을 깨닫고 자신의 심령 속에서 자리를 잡고 있는 악의 세력인 죄를 슬퍼하는 애통을 말합니다. 여기서 애통하는 자는 자신에 대해서 깨어지는 체험을 하면서 피통해하며 슬피 우는 것입니다. 원어로는 펜데오죠. 눈물을 흘리며 슬피 울다, 한탄하고 비통해하다, 울부짖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자신에게는 구원을 받을 만한 아무런 의가 없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자비를 엎드려 비는 마음으로 죄를 회개하고 자복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라고 말씀하시죠. 성경에 베드로가 심하게 통곡한 기록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고 밖으로 나가서 통곡했죠. 모두가 예수님을 떠나도 나는 절대로 안 떠난다고 큰 소리를 쳐놓고 막상 자신이 위험하게 되니까 예수가 누구야? 나는 모르는 사람이야. 퇴! 하고 침을 뱉으며 3번씩이나 완강하게 부인하다가 새벽닭이 우는 소리를 듣고 문득 깨달은 것입니다. 차, 내가 실수했구나. 내가 죄를 졌구나. 내가 잘못했구나. 전에 몰랐던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나의 어리석고 나약하고 허물 많고 죄 많은 모습을 발견한 겁니다. 그래서 운 거죠. 제자 중에도 2번째 가라면 서러울 제자죠. 자존심도 많이 상했을 것이고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자신이 너무 싫고 너무 믿고 부끄러웠습니다. 그냥 조용히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통곡하지 않고서는 배길 수가 없었죠. 그래서 그가 밖으로 나가 통곡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베드로의 모습들은 가만히 묵상해 보면 정말이지 놀라운 진리가 숨겨져 있습니다. 베드로는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먹고 자고 살았지만 그에게는 천국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산상수훈을 하실 때도 그렇게 강조하셨던 말씀, 심령이 가난해야만 천국이 저희 것이다. 애통해야만 위로를 받게 된다. 이 말씀을 머리로만 이해했지 가슴으로는 깨닫지는 못했던 것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은 마지막에 베드로에게 그 말씀을 몸소 체험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십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는 절대로 보지 못했던 내 모습을 예수님과 떨어져 보니까 깨닫게 되는 거죠.
탕자가 집을 나가 보니까 자기가 얼마나 형편없는 인가를 깨달은 것처럼 예수님을 떠나보니까 깨달은 것입니다. 참으로 아이러니하죠. 예수 믿는다고 교회 다닐 때는 깨닫지 못하는 것을 왜 예수를 떠나고 집을 나가야지만, 가정이 깨어져야지만 깨닫게 될까요? 우리가 때로는 실족하고 때로는 부끄러운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인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도 버릴 것이 없습니다.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약하면 약한 대로 다 소중하고 마침내 치료가 하게 하여 주시어서 중독 사역을 하게 하시고 반드시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게 하는 하나님입니다. 집을 나갔다고, 예수님을 떠났다고 너무 주저앉아서는 안 됩니다. 베드로는 너무 부끄러우니까 밖으로 뛰쳐나가서 울었습니다. 한심하고 부끄러운 자기 본 모습을 깨닫게 되었던 것이죠. 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애통해하며 방송태곡할 수밖에 없었죠. 이 시간에 어저께 들려드렸던 베드로의 고백,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사랑하는 주님 내게 다가와 이 밤이 다 가기 전에 내가 나를 버리리라 하실 때 왜 그리 섭섭하든지 주님과 함께 죽을지라도 해바라지는 않겠다 했던 믿음 없는 나의 헛된 맹세 주님 마음 울렸었네.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부인하고 돌아서서 한없이 울었네. 내가 주를 잃고 방황했니 주도 나를 잃고 슬퍼했네. 하지만 나의 눈물보다 주님의 눈물도 뜨거웠네. 어디서 들리는 파고름 소리 나의 영혼 잠 깨웠네. 잊어버렸던 지난 슬픈 고백 왜 그리 부끄러운지 이 세상은 이 숨을 곳 있나 파고름 소리 들릴 때마다 살아가던 나의 주님 모습 스치고 또 스쳐가네.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부인하고 돌아서서 한없이 울었네. 주님 오실 기약 어찌
할렐루야. 전설에 의하면 사도 베드로는 닭이 울 때마다 그의 평생에 하나님께 새로운 다짐의 기도를 올려드렸고 성공적인 인생을 마쳤다고 합니다. 우리가 기억하는 대로 그는 예수님이 잡히신 밤에 닭이 2번 울기 전에 예수님을 3번 모른다고 부인한 평생에 잊을 수 없는 큰 실수를 하였습니다. 그의 통곡, 마음이 상한 것은 평생을 주님의 능력 있는 제자로서 일하는데 큰 힘이 되었습니다. 문득 이런 말이 생각이 납니다. 네가 맨 밑바닥에 내려갔을 때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다. 우리의 슬픔은 인간이 하나님을 발견하는 길이 되기도 합니다. 말할 수 없는 슬픔 가운데 빠졌을 때 하나님을 만난 사람, 실패와 절망 속에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 죽을 수밖에 없는 그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얼마나 많은가요? 당자인 둘째 아들은 생면부지의 타향에서 어느 날 문득 자신의 몰골을 봤습니다. 집 나가면 개고생이죠. 돈을 챙겨서 집을 나올 때 그 화려한 모습은 사라진 지 오래고 먹지 못해 수척해지고 온갖 대직돈과 오물로 뒤범벅이 된 더럽고 추잡스러운 자신의 모습. 구체적으로 다시 말하면 내 얼굴은 거만함과 교만함으로 잔뜩 굳어져 있고 내 몸뚱아리는 의로움이 없는 영양실조로 뼈만 앙상하게 드러나고 정직하지 못한 손, 깨끗하지 못한 더러운 손, 남을 칭찬하는 것은 잊어버리고 정죄만 하는 더러운 내 입술, 탐욕과 정욕으로 굶주린 내 배, 내 두 눈은 음흉함과 음탕함으로 어두워져 빛을 잃어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나도 나를 몰라볼 정도로 죄인 중에 개수가 되어 있었던 것이죠. 이런 자신의 모습을 보는 순간 영적인 파산 상태를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고 도저히 아들이라고 아버지 앞에 나갈 수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비참하고 기가 막힌 상황인가요? 이런 현실 앞에서 애통하지 않으면, 통곡하지 않으면 더 이상 무엇을 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통곡하는 거죠. 그래서 우는 것입니다. 다윗이 눈물로 침상을 흥건히 적셨듯이 애통하는 거죠. 다윗이 밧세바를 강간하고 우리아를 죽이고 나서 나단 선지자로부터 자신의 참상을 발견한 후에 그 즉시 침상이 눈물로 다 적시도록 울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고백하죠.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다윗의 눈물이 바로 애통하는 자의 눈물입니다. 자신을 회개로 인도하는 눈물이고 나에게 생명을 가져다 주는 눈물이죠. 어제까지는 내가 아들인 줄 알고 살았지만 오늘 내 모습을 보니까 아들이라는 호칭이 너무나 죄송스럽고 미안하더라는 것입니다. 나의 잘못으로 인하여 자식들을 다시 볼 면목이 없고 아내 앞에 설 자신이 없습니다. 여보, 진심으로 잘못했소. 나를 용서해 주시오. 자녀들아, 이 못난 예비를 용서해 다오. 내가 비록 부모고 자식이고 집사고 목사이지만 그런 호칭이 차라리 나를 부끄럽게 만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하는 고백이 바로 이 둘째 아들 탕자의 고백이죠.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이런 고백은 아무나 하지 못합니다. 자신의 못난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았을 때만 가능한 고백이죠. 자기의 뒷모습을 봤다면 눈물을 흘려야 정상입니다. 베드로처럼 자기의 민낯을 봐야만 통곡하죠.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었다면 애통하는 자가 되는 것은 당연한 순서죠. 예수님의 말씀은 그냥 내어뱉은 말씀이 아닙니다. 철저히 순서와 질서가 있는 살아있는 진리의 말씀이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천국을 소유하고자 하느냐? 그렇다면 가장 먼저 너 자신을 돌아보아라. 심령의 가난함이 팔복의 출발점이 되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죠. 가장 먼저 너 자신을 돌아보았다면 너는 울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나 울어라. 우는 자는 복이 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돌아보았다면 울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처럼 통곡할 수밖에 없죠. 울어야 순소고 또 울어야 위로를 받습니다. 애통하고 우는 것은 나의 한심한 모습을 볼 수 있어야 가능하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애통은 죄인이기 때문에 슬퍼하는 애통이며 죄인임을 단식하며 흘리는 눈물이죠. 당자는 자신의 처지를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대지 우리에 주저앉지도 않았죠. 예수님을 은삶 심령에 팔아버린 가룟 유다는 자신의 참담함을 인식했을 때 그는 절망 가운데 자신의 목을 메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탕자는 목을 메지 않았죠. 그곳에 주저앉지 않았습니다. 탕자는 자신의 연약함을 알아차렸을 때 자신을 부인하지 않고 인정했으며 그 즉시 애통의 눈물을 흘렸죠. 살다 보면 눈물이 흐를 때가 있습니다. 당신 왜 그래? 왜 그렇게 우는데? 당신 왜 그렇게 울어? 아무리 물어보고 말려도 주체할 수 없이 눈물이 흐를 때가 있죠. 자신에게는 구원받을 만한 아무런 의가 없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자비를 엎드려 비는 마음으로 죄를 회개하고 자복합니다. 여보, 잘못했어요. 나를 용서해주고 나를 받아줘요. 애들아, 이 못난 아비를 불쌍하게 여겨다오.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그 남편을 죽였습니다. 순식간에 일어난 일입니다. 이게 무슨 일인가요? 어느 날 문득 정신 차리고 자신을 돌아보았을 때 다윗은 자신의 침례가 눈물로 다 적시도록 울었습니다. 누가 있어도 누가 봐도 자꾸 눈물이 흐릅니다. 옆사람 눈치 보여서 뭐라 그럴까봐 울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생각할 겨를조차 없이 쏟아지는 눈물이 있다면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애통하는 자의 눈물이 바로 그러한 눈물입니다. 알았네. 나는 알았네. 이젠 더 피하지 않으리. 주님 앞에 와 나를 맡겼네. 진정 기쁜 날이었네. 알았네. 나는 알았네. 잿빛 생활에 지쳤음을. 세상 쾌락을 찾아봤으나 고통뿐이었다네. 삶은 의미였고 안식 없었네. 그러나 이제는 달라. 새 삶이 내게 임했네. 알았네. 나는 알았네. 이제 더 피하지 않으리. 그가 내게 와 나를 구했네. 진정 기쁜 날이었네. 이 시간에 찬양 올려드립니다. 이젠 더 피하지 않으리. 주님 앞에 가 나를 맡겼네. 진정 기쁜 날이었네. 알았네. 나는 알았네. 잿빛 생활에 지쳤음을. 세상 쾌락을 찾아봤으나 고통뿐이었다네. 삶은 의미없고 안식 없었네. 그러나 이제는 달라. 내게 임했네. 알았네. 나는
네가 내게 와 나를 구했네 진정 깊은 날이네 할렐루야. 애통하는 자의 눈물을 보면서 이 눈물은 사랑의 눈물과 많이 닮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나를 사랑하지 않고는 나를 위해 눈물을 흘릴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을 사랑하지 않고서는 그를 위해 눈물을 흘릴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면서 눈물을 많이 흘렸습니다. 왜요? 그 성 안에 백성들이 많이 살고 있지만 그들을 생각하면 가슴이 답답하고 휑하고 마음이 아팠죠. 어떤 의사 부부의 간증입니다. 이 의사 부부가 미국으로 건너가서 미국에서 의사로 잘 나가던 시절이었는데 아내는 예수를 믿고 남편은 믿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내는 껄핏하면 목사님이나 선교사님들을 모셔와서 남편 안수 기도를 해준다고 머리에 손을 얹어놓고 얼마나 기도하고 그러는지 기도할 때 가지런한 머리를 다 헝클어 놓지를 않나. 꿇어 앉혀놓고 위에서 얼마나 내리 누르는지 때로는 수치스럽기도 하고 침도 튀기고 정말 이 남편은 그런 것이 너무나 싫었답니다. 그러나 아내가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러려니 하고 생각하고 그 모든 것을 꼭 참았지만 정말 어떤 기도도 마음에 와 닿는 기도가 없었답니다. 어떤 기도도 감동을 주지 못했고 신앙의 길로 이끌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경직 목사님을 모시고 왔습니다. 그런데 한경직 목사님은 머리에 손을 얹더니 아무 소리를 내지 않더라는 거예요. 왜 그런가 했더니 울고 있더라는 겁니다. 한경직 목사님 눈에서 눈물이 뚝뚝 떨어지더라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아무 말 없이 한참 동안 눈물을 흘리시는데 이 남편 의사가 어느 순간 자기도 모르게 엉엉 울고 말았답니다. 그 길로 남편 의사는 신앙인이 되었고 나중에 장로까지 되고 교회에서 많은 선하고 아름다운 본이 되는 사람으로 장성하였다고 하죠. 이것이 그 사람들의 간증입니다. 사랑의 눈물은 그 어떤 말보다도 깊은 감동을 줍니다. 누군가 나를 위해 우는 눈물은 나를 울게 만들죠. 당신의 부부 관계가 그렇게 회복되시기를 간절하게 축복합니다. 나를 위해 울어주는 아내의 눈물에, 나를 위해 울어주는 자식들의 눈물에 내 자신을 바라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나의 잘못으로 인해 아내와 자식들이 이렇게 고생을 했구나. 내 자신을 돌아보게 하는 아내의 눈물, 이 눈물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눈물일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는 상한 마음과 슬픔을 마주대야 하게 되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애통하는 눈물은 위로를 받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위로는 파라클레시스인데 이는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곁에서 돕는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슬플 때 성령께서 우리를 권고하고 격려한다는 의미이죠.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애통하는 마음은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 있죠. 그리스도인들에게 애통은 죄를 버릴 뿐만 아니라 죄의 지배와 유혹을 떨쳐버리고 위로자 되시는 성령의 보호를 받게 됩니다. 애통하는 자는 십자가 밑에서 자신이 깨어지고 주님의 손길로 새롭게 지으심을 받기를 간청하는 사람들입니다.
주님, 자신의 영적 파탄을 깨닫고 자신의 심령 속에 자리를 잡고 있는 악의 세력인 죄에 관하여 애통하게 하옵소서. 죄를 완전히 버릴 뿐만 아니라 죄의 지배와 유혹을 떨쳐버리고 부부가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가정이 회복되고 직장이 화합이 되고 교회가 애통케 하옵소서. 그래서 위로자 되시는 보혜사 성령의 권면을 힘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를 올려 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 찬양 마지막으로 아름다웠던 지난 추억들 하나님 앞에 마지막으로 올려 드립니다. 아름다웠던 지난 추억들 사랑했었던 많은 친구들 멀고도 험한 고난의 길 나 이제 말없이 주님을 위하여 떠나야지 수없이 많은 사람들 위해 당신이 바친 고귀한 새 영원히 당신과 함께 있고파 사랑의 십자가를 맞이하네. 지난 6월절 저녁 성찬 때 주님과 함께 마시던 짠 그 일이 문득 생각이 나면 어느새 내 뼈에 주르르 눈물만이 흐릅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 위해 당신이 바친 고귀한 새 영원히 당신과 함께 있고파 사랑의 십자가를 맞이하네. 새벽 다올 때 난 괴로웠어. 풍랑이 일며 난 무서웠어. 하지만 이제 두렵지 않아. 이 세상 끝까지 주님을 위하여 죽을 텐데 수없이 많은 사람을 위해 당신이 바친 고귀한 새 영원히 당신과 함께 있고파 사랑의 십자가를 맞이하네. 사랑의 십자가를 맞이하네.